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또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5장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규례와 법도라는 말씀은 온 율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규례와 법도. 그래서 성경에 어떤 관용적인 어구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러한 표현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오늘 특별히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이 십계명은 근간이 되는 최고의 법입니다. 온 율법 가운데 가장 근간, 어떻게 보면 나라의 법으로 따지면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또 폐할 수 없는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은 오늘 신명기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파란 글씨 보시면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책이 많이 있으니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전에는 책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대부분의 청중들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들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듣고 그것을 배우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일 설교 시간에도 이 말씀이 좀 나오는데요. 듣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음으로서 시작이 되는데 그 믿음이 그 상태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한 것처럼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이 시간들은 배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배움의 시간을 통하여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육화 혹은 신비에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움의 시간이 소홀히 취급이 되고 이 배움의 과정을 성실히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듣기는 하지만은 뭐에 이르지 못할까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듣지만은 배워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켜 행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지켜 행하는 것이 비로소 그 말씀이 하나의 어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생활 속에 구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것이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셨습니까? 배우시는 중에 계시겠죠? 그러시면서 동시에 지켜 행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켜 행할 때 비로소 그 효력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언제적 얘기인가 하면 39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39년 전에 열조 조상들과 세운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이 새 세대에, 즉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 시대하고 너무나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까? 왜 바울의 삶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과 시간이 되게 되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그냥 방황을 합니다. 계속 돌아다니시고 말씀에 흥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옛적에 대한 이야기지만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 역사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한 시대에 어떤 국한되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걸쳐서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39년 전에 호렙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은 요약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여호와의 소유,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백성들이 여기서 표현에 의하면 불을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죠. 신명기 4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강림하셨을 때 화염이 충천, 즉 하늘에 닿을 만큼 그렇게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 5장에도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현현하실 때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두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누가 필요했습니까? 모세가 필요했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선지자 혹은 제사장 혹은 중보자, 중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역할을 그가 감당했는데 모세의 역할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죄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죠.
백성들이 불을 두려워하여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 스스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25절과 27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께서 학교라고 생각하시고 교과서를 위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25절과 27절은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래서 그 불도 매우 두려웠지만은 그들이 또 두려워한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얘기했죠. 죽을 것이라.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이 세상에 전달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전달할 말씀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별을 자세히 살피고 그 말씀이 그 시대의 적절한 말씀들을 이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숙한 책임이고 매우 큰 영적인 책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서론의 마지막 절입니다.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이제 본론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 서론 끝부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는 언약을 맺으실 때 혹은 율법을 선포하실 때 항상 쓰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당신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이렇게 재차 밝히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고대 근동의 종주권 맹약이라고 그러죠. 어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체결되는 어떤 언약 혹은 협약을 맺을 때 강대국 측에서 자신의 어떤 위치, 자신의 권위를 먼저 밝히는 것입니다. 법전에 보면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 왕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밝히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입법자의 권위를 드러내므로 언약이나 율법의 권위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십계명의 권위는 누가 기록해서 인간에게 전달한 말씀입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조문을 적어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다른 말씀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 게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몇 번 정도 나올까요? 하나님이 쓰신 글을 쓰신 게 바벨론에서 달아보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걸 쓰셨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흙에 이렇게 쓰시고 십계명을 돌판에 쓰시고 이렇게 3번 정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글을 쓰시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매우 드문 경우죠. 근데 이 십계명의 조문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또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세상 깨닫는다면 십계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7절부터 21절이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이 십계명을 다른 말로 사랑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언약.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체결된 약속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안식일도 언약일까요? 아닐까요? 뭐 십계명에 나오니까 당연히 언약이죠. 이번에 그 전도회 갔더니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김명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 왜 그것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없애버리지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언약의 어떤 증표라는 거죠.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불순종할 때 정령 죽게 된다고 하는 그 엄숙한 언약의 증표, 상징으로서 선악과를 두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자, 십계명을 잘 아시지만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나 외에는 다른 말로 나와 대립하여 나와 병립하여 두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병립은 나란히 세우는 거죠. 우리 정기도 직렬, 병렬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전지를 2개 이렇게 세우면 이것이 직렬이고 나란히 놓으면 병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외에는 이 표현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병립하여 두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어떤 신들을 너희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병립하여 그렇게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신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의무고 참 종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우상을 결코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7장 21절이 아니고요. 7절에서 21절까지가. 예. 예. 예,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에 대한 계명인데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금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감정이 없이는 질투하는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의 감정이 없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질투는 어떻게 보면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편집적인 혹은 집착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질투가 아니라 순수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질투의 감정이 없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질투의 감정 가끔 느껴보십니까? 질투의 감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차원에서 설명하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기를 원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사실은 하나님하고 우상들하고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이 세상에 어떤 잡신이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또 생명이 없는 뭐 나무 혹은 돌, 금으로 도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그만큼 그러한 잡신에게조차도 너희들이 마음을 주지 말고 너희들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십계명 세 번째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이는 샤웨입니다. 샤웨. 이것은 뭐 망령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무익되게 혹은 가볍게 혹은 헛되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영어 표현을 보면 오 마이 갓이라고 그러잖아요. 오 마이 갓. 혹은 뭐 지저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표현입니다. 오 주여라는 뜻이죠. 오 주여. 저도 이제 이번에 이 등에 점을 갖다가 좀 찢으면서 오 주여라는 말이 나왔어요. 오 주여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저도 모르게 오 주여 이렇게 나왔는데 뭐 농담할 그건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박하게, 경솔하게, 부주의하게 거짓 맹세나 저주나 욕설 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나 특별히 신학과 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쉽게 이렇게 농담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매우 큰 모독인 것 같아요.
특별히 설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아버지 이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또 친구들이 놀리느라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 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또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셋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계명인데요, 잘 아시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검은 글씨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이 논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파들하고. 근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넷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돌비에 친수로 새기셔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명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이고, 또 여기서 표현하신 것처럼 엿새 동안은 너희들의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지만은 제7일은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10분의 1이 하나님께서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적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때 그것이 도적질이 되잖아요. 10분의 1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시간도 7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이것은 이 안식일 계명은 그분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주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주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을 따를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대상이 여기 쭉 나오는데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이 안식일은 특별히 남자나 혹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모두를 위한 안식일.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이 쉼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일은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식, 주인과 나그네의 차별이 없고 누구나에게 제공되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상적인 것은 소나 낙이나 모든 육축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보통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가축들이 농사에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축들조차도 안식일이 그들에게 쉼의 시간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죠. 짐승들의 복지, 어떻게 보면 짐승들의 안식까지도 배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종들도 자유가 없었잖아요. 남종이나 여종이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인이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휴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종들이나 여자들에게도 이 영혼의 안식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어떤 그런 남자들만큼 그런 권리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에 그 여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뭐 이렇게 부정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여기 신명기 5장에는 더 자세히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준수의 근거와 정당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입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반박이나 어떤 이유를 대해서라도 안식일을 부정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의 주권과 위대함과 권능으로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창조주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들 주권이 얼마나 큰 권리인지 아시죠? 국가에 대해서 주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약소국도 주권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안보나 중요한 그런 일들에 대한 주권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데 그 주권으로서 제정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의 근거와 정당성을 우리가 굳이 설명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또 창조의 기념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인류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창조주의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예,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그 날을 기념함으로써 창조주께 최고의 영예를 돌려드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안식일을 지루하다, 빨리 안식일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별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다시금 좀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그 근거와 정당성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죄로부터의 구원을,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안식일마다 기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원에 대해서 안 집사님 뭐라고 설명하시는가요? 김명호 목사님이 구원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요?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는 게 구원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우리의 어떤 구주가 되게 하신 그 사실을 믿고 침례를 받은 자들은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 생명, 그 영생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과정은 그 생명이 더욱더 왕성하고 또 성장해서 그 열매를 맺어서 하늘에 적합한 자로 지금 꼴지어지고 있는 중이지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뿌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계명 5계명인데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 7, 8, 9는요.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4계명이 굉장히 간결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결하게 언급하셨을까?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지니라에 대해서 살인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결하지만은 이것이 그만큼 누구나 동의하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간음도 마찬가지고 도적질도 마찬가지고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에 지금 이 사회가 이 간음이 많죠. 간음의 죄가 많은데 이 간음에 대해서 제가 쭉 좀 이렇게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간음의 죄가 있는가? 첫 번째로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불만족, 첫 번째 불만족인데요. 결혼 생활은 때로 스트레스와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쪽 또는 양쪽 파트너가 불만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이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이 심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결혼 생활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는 유혹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그런 죄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아증진인데요. 불륜을 자아증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느낌은 때로 중독적일 정도로 강력할 수 있다. 어떤 자신의 배우자에게서 자아의 어떤 그런 증진, 자아에 대한 그런 사랑이나 혹은 인정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때 그것이 매우 중독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불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부족인데요. 이 소통의 부재가 많은 이들이 이제 바람이 나게 하는 부분인데 갈등을 해결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없을 때 불륜은 문제를 회피하거나 어떻게든 감정을 표현하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뭔가 부부간의 대화가 잘 안 되고 소통이 부재할 때 뭔가 갈등이 있는데 혹은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이 표현할 수가 없을 때 이 불륜이 어떤 도피처, 어떤 대신 대리만족의 차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해와 연결인데요. 오해나 오랜 갈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향해 더 긍정적으로 연결되도록 느낄 수 있게 만든다. 오해나 오랜 갈등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도록 더 긍정적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그다음에 사회적 압력인데요. 이 사회적 압력은 이 사회에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나 또 요즘은 이제 여성들도 사회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 가족 안에서 예전과 다른 어떤 그런 기대 또 압력,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회적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가족 개념의 변화, 뭐 하여튼 이렇게 연구를 해놨던데요. 하여튼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날 사회에 뭐 많게는 뭐 3분의 1, 또 더 많게는 2분의 1이 이제 그런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그런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통계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누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환난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환난 자체를 두려워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하고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근데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표현한 것은 아까 십계명에 언급된 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들을 범한 자들은 결국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요. 이것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10번째 계명은 7번째 계명의 반복이 아니라 여기서 이웃의 아내는 이웃의 소유로 받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은 탐심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죄, 탐심, 탐욕. 그래서 이 모든 종류의 탐심은 사람이든지 그 탐심의 대상이 사람이든지 재물이든지 집이나 밭이나 가축이든지 그 탐심은 자라나게 되어 있고 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마음에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렇죠? 내 것을 아닌 것을 자꾸 탐을 내게 되면 그 마음이 마음 안에서 자라서 결국에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왜 그토록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매스 미디어들이 탐심을 부추기고 있어요. 드라마라든지 뭐 선전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능 속에 잠재되어 있는 탐심을 그냥 막 극도로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되고 또 과욕을 부리게 되고 결국에는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친수로 기록해서 주신 이 십계명이 우리의 인생의 안전한 안내판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참 흥미로운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온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셔서 주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 모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에 충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 모두 마음껏 또 우리 자손들도 장구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